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반갑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 시작. 하나님 성전의 기둥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대교회에 세워진 7교회, 그 7교회가 됩니다. 그 7교회를 빌어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중에 7교회 중에 2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을 들었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과 또 칭찬이 겸비되어져 있죠. 어떤 교회는 큰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죠.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복된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느냐? 특별히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교회로서의 그런 목적과, 칭찬받는 교회로서의 목적과 그러한 또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교회가 되리라라는 거에 대한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믿음. 시작.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사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탄들이 있는데, 어둠의 영들 사탄의 무리로 하여금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장차 임할 시험의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하시면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시험의 때는 온 세상이 시험을 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도 온 세상이 시험을 당할 대표적인 때가 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아들을 하나 데리고 남편을 여의고 살고 있는데 온 세상 천지가 다 가뭄이 임했을 때 시험의 때가 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렙다 과부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온 세상 천지의 시험이 임할 그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 같이 우리 복된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라고 막 약속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둥이 무엇입니까? 기둥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받침대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골조를 먼저 세우죠. 그것이 기둥이 됩니다. 그 기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얼마나 튼튼냐에 따라서 100층 건물을 되고 50층 건물을 되고 10층 건물을 되고 2층 건물을 되고 3층 건물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기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천성도도 되고 만성도도 되고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작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품 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되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그 교회가 성장 부흥하는 일에 없어서는 아니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목적이 된다 이 말씀이죠. 기둥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 천국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승리자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아주 보배로운 분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기둥은 영원토록 부동하고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그 마음을, 주께 향한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요동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이 약속,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기둥이 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 오늘 이 말씀은 12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볼 때 이 기둥은 어디에 세워지느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듯이 기둥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듯이 기둥들은 그 교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 위에 세워지는 지체들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 기둥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먹을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셨던 반석이신 그리스도, 과거에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에 따라 공급자로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의 근원이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도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듯 성도들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두 번째로 박수 한번 하면서 말씀이라고 한번 외칩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신앙인들의 모습도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부분은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을지 저 옷을 입을지 아침 식사를 뭘 할지 자기의 마음이겠지만 교회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말씀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맨 처음에 주님의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서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상황에 맞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삶의 방편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른 아침 그를 부르시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의 명령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 우리가 헌신하고 찬양을 드리고 소고치며 춤추어 박수치며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적은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왜 헌신하느냐?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왜 복음을 전하느냐? 주님의 명령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느냐?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말씀에 의지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사렙다 과부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 먹을 양식도 선지자에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끼 먹을 양식도 선지자에게 가져와서 그 떡을 구워서 선지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그것을 한 끼 먹을 양식을 뺏어 먹으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믿음을 시험하는 일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종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러면 내가 지금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사렙다 과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경험도 지식도 삶의 방식도 내가 하고 싶은 내 원함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올해 안에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원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보니까 기도 제목도 아주 잘 쓰시고 아주 기도가 진실하게 느껴지고 기도해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때리리이다 하고 내가 선지자님이 전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나를 섬겨라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루의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가뭄이 끝나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믿음을 지켰던 여인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었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믿음이 돼.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성도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 결단하셔야 되는 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워지느냐? 반석 위에 기둥이 세워진다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석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했으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함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반석 위에 세워지셔서 믿음의
믿음 성전의 기둥이 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성전의 기둥들은 아주 곧고 성품이 곧고 견고한 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굽으면 기둥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항상 앞에서 뵙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옆에서 쳐다보는 그런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성화 중에 12제자들 최후의 만찬에서 굉장히 잘 표현한 성화라고 그래요. 제자들의 그런 성품과 항상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 교회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 성도들은 옆에서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항상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평신도나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지,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기둥으로 발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곧게 견고하게 쓰임 받으려면 마음이 굽으면 안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항상 올바르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분이 되시면 안 된다는, 흔들리면 기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시편 이사야서 26장에도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삐딱한 것은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은 정직하고 곧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각종 우상이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쾌락이 있습니다. 일순간에 그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고 그가 왕에게 총애를 받고 하지만 감옥 아닌 감옥이,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나? 항상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었고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됐어요.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관리한 환관 대신 니네가 이걸 먹지 않으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먹지 않으면 내가 큰 화를 당하니까 우리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그들의 몸에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말라간다든지 초췌해지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께 향한 왕의 상의 진미를 왜 안 먹었겠습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에 내가 절한 음식에 먹겠냐, 이런 겁니다. 지금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마음이 변치 않았던,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어디든지 공부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 가정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이곳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서 그들은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주일날 우리 주님은 온 천지 만물의 편재, 주님은 다 계시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복된 교회에 계십니다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인 것을 알고 내가 복받는 시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합니까? 복 주시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복 주시는 주일. 우리 한 번 더 외쳐봅니다. 복 주시는 주일. 시작. 복 주시는 주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흔들리는 요소들이 있다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 유혹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저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세상의 것들이 다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게 향했던 그 마음 때문에 큰 시험도 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정말 기둥, 세워지는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둥들은 혼자 우뚝 서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기둥들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연합, 다 같이 한번 박수 한 번 하면서 마지막입니다. 연합, 시작.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습성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은 기둥이 어디 기둥대로만 해보세요. 건물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둥은 기둥으로 있고 그 기둥을 통해서 지붕도 씌워지고 뭔가 건축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들은요, 교회의 기둥들은 연합시켜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평신도와 하나님의 종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연합으로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웅장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 성도들이 다 연결되도록 그 기둥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축물만 봐도 그런데 교회는 영적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루어가는 것,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의 연합의 모임체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정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하시죠. 힘써 지켜라. 우리가 힘써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께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 성도들이 힘써 서로 하나가 돼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기둥들이 그 역할을 중간에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22절에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서로 연합할 줄 아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둥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올해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 이후로 불일 듯 교회 성장도 이루고 성도님들이 다 주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하고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직접도 체험하고 저분의 모습을 바라보고도 체험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그러시나? 교회 7번째 교회인 이 교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 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7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3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으세요. 큰 소리로 한 번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가? 오늘 이 아침 말씀도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 내가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뭐가 생기나요? 성경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에 부합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반석에 세워서 말씀을 순종하고 아주 굳고 바르고 견고한 믿음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항상 소금이 들어가면 고르게 함같이 마슬렘같이 소금처럼 마슬렘같이 그렇게 중간 역할도 잘해서 세워져가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진정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